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한 원리, 복음의 원리가 섬김이죠. 겸손함과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외모나 직업이나 또 부유함 정도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리들도 제자로 삼으셨고 열성당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을 초청하고 함께 그들과 떡을 먹고 밥을 먹으며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범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오히려 이런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생각하고 믿는 노예들을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예 사회 제도가 없으면 형제로 대하기 쉬울 텐데요. 모든 사회 제도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이 그 주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자기 집의 종이지만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믿는 형제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여전히 주인으로 공경하며 성실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신분 제도, 신분 귀천을 넘어서서 사람을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높은 데 서지 말고 교만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불쌍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도 형제로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세가 그렇게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도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으로 감동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들과 같은 수준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현지에 있는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또 현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 갑질을 한다고 할까요? 우리는 우월하고 그들은 낮은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종종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의 초창기에도 이런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덕삼 씨는 마방의 주인이었고 양반이었고 그러므로 부자였습니다. 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 마부로 일하는 모습이 이자익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같은 교회 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둘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실시했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장로가 되리로 나이도 많고 또 양반이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마방 출신인 모섬 출신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마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 조덕삼 씨라는 분보다는 이분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었겠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바로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저부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자익 장로의 그대로는 이제 목사가 없어서 장로가 설교하고 조사가 있다가 조사가 장로가 돼서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자기 집안에 마부로 섬기던 사람을 이제 장로로 설교할 때 그 밑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배우고 봉사하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이 이자익이라는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2015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섬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시 1900년대 초면
여전히 신분, 양반, 도상놈 이런 신분 제도가 그대로 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슬픈 모습도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무호 선교사님이 세웠던 성동교회,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양반들에게만, 배운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사회의 각층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전도해서 백정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성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백등들이 출석하자 이제 먼저 믿던 양반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자, 우리가 백정 밑에서 교회를 섬길 수 없다 해서 양반 신자들이 반발해서 떠나서 그 옆에 안국동으로 가서 안동교회를 세웁니다. 서울 연동교회는 갓바치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아주 신실하신 고찬익이라는 집사가 장로로 선임되자 또다시 양반들은, 갓바치가 누군지 아시죠? 이 가족 신을 만드는 이 하층민 중에서도 우리 백정과 같이 이게 짐승의 껍질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하층민이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그러는 사람을 장로로 섬길 수 없다, 불편해서 양반들이 또 이탈해서 종묘인간의 묘동 교회를 세워서 새롭게 분립해서 나갔다는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도 아름다운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신분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들의 재물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옷 입은 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뒤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하고,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분, 좋은 분을 와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난하고 남노한 사람들이 오면 이런 사람 왜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들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온 교회가 다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까?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더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축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없습니까? 양반들이 도저히 백정이나 갓바치 출신의 사람들을 장로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 더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저런 천한 상놈을 우리 교회 장로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도 이런 마음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 것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 가치를 삼을 때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없습니까? 곡식은 알이 찰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성도들도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 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시작하며 맨 마지막에까지 이어가면서 왜 차별을 하지 말고 왜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옷 입은 것으로, 그들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1절을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배치된다는 거죠. 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도 성찬에 참여할 때인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 죽어졌고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가신다를 기억하면서 먹고 우리가 그 잔을 마시는데,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삶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정말 믿음대로 살았던 분이겠죠. 서울의 수많은 양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조덕삼 장로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울의 많은 양반들처럼 그런 마음을, 믿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런 신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영광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의 외모는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존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좋게 보여서가 아니라 남루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복음에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이런 태도는, 나의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복음에 합당한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언제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진 것들로 그 사람의 주위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27절의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죠.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2장의 내용과 연결되죠. 진정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정말 굉장한 경건이지. 경건이 성경 많이 읽고 백독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경건은 아니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복음에 반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 형제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큰 우리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세상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겠죠.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다시 아들의 지위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 탕자가 그 아들이 잘났다고 하인들을 마구 대한다면, 남들에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뻐기고 다닌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들은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 잡아오라 그래요. 네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넌 그거 책임져야 돼. 다시 잡아와라. 그래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번 100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간다고 예수님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100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빼앗고 그 사람을 옥에 쳐 넣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엄격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분명한 책임도 요구하십니다. 남들을 차별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의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차별하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6절 보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막 잘 대우해주고 혹시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 하지만 도움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더 무시하고 억압만 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돌보고 잘 섬기면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를 존중하지만 부자 앞에서 덜덜 떠는 사람 결국은 그 부자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우리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당당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부자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도 그들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니라. 12절 13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무지 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도 반드시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도 앞으로 얘기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우리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대우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꾸 낮게 볼 수 있고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셨듯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대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우리 포도원이 아니라, 그런 성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차별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